하나님은 천국을 약속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여정을 도우시고 계신다, 돕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 도움의 손길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디, 세계적인 유명한 봉사이시기도 한 무디 목사님이 그 슬픈 경험을 언제 한번 얘기하셨어요. 그가 맡았던 젊은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는데 한 젊은이가 끝까지 예수님을,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무디 선생님, 나는 서부로 가서 돈을 많이 벌어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몇 주 후에 그 젊은이가 이 병이 들어서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부탁했더니 이 젊은이가 선생님, 나는 이대로 죽지 않습니다. 전에 말대로 서부로 가서 돈 많이 벌어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어느 날 그가 건강이 회복되자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인사하려고 왔어요. 저는 서부로 떠납니다. 그때 무디가 다시 한번 그 젊은이 어깨에 손을 얹고 간곡히 부탁하기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화를 내면서 선생님의 손을 뿌리치고 하는 말이, 선생님, 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다시는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돌아오면 결심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전엔 절대로 안 돼요.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는 떠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무디의 마음이 매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답니다.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문소리가 심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미국 사람이 이렇게 목에다 쇼를 하고 다니는데 이 쇼를 한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선생님 제발 좀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 젊은이의 아내였습니다. 지금 남편이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입원했는데 지금 숨을 허덕이고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때 무디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안타깝지만 가야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오늘 오후에 마지막 거절을 하고 거절의 말을 했고 이미 위험한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이 간청하기에 목사님이 찾아갔답니다. 병원의 계단에 올라가는데 벌써 들려오는 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너무 늦었어. 제정신이 아닌 젊은이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응급실에서 너무 늦었어 하면서 그 소리만 하더랍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손을 붙잡고 이 젊은이야, 내 말을 따라해. 내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 해도 이 청년은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무리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도 이 젊은이는 끝까지 너무 늦었어 하더니 한순간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을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집부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다가 너무 늦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말씀하시는데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믿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악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악하게 생각하는 것은 행악이나 도둑질하는 것이나 간음이나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할 뿐만 아니라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사악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구별도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의인과 악인의 이 구별이 행함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행할 때 의인과 악인이 구별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양,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요. 하나님의 왼편에 있는 염소는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자였다면 선을 행하는 것이 선이 무엇이며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고, 이것에 의해서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은 그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또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구원은 실로 복되고 가장 기쁜 소식이지만 그 소식을 듣고 믿고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말씀하시는 그 뜻과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살펴가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은혜가 더 깊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지막 때에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친히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밀은 하나님의 자녀요, 가라지는 사탄의 자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밀을 그대로 두고 가라지는 뽑아버리고자 할 때 주인이 말합니다.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이렇게 알고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한 곳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알곡일 수 있고 가라지일 수 있다는 것이, 밖에 있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었다면, 구원함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교회 안에 같은 공동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라지와 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만 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다 믿지는 않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구원받고 어떤 이는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착각하거나 누구도 속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갈라놓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밀과 가라지를 갈라놓고 이 선인과 악인을 갈라놓고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그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우리는 연말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2019년이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2019년이 지나고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세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결정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일하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곳에 남아있게 되고 두 사람이 운전하고 가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쪽에 있습니까? 멸망받을 쪽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밀과 가라지가 얼마 동안에 함께 있을까요? 추수 때까지라는. 우리 모두 그냥 외적으로 그냥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같이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별로 구분이 안 되는데 어느 때 구분된다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구분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반드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고 고백하고 말씀을 실천하느냐, 아무리 좋은 말이 우리에게 이 막 생수처럼 쏟아져도 그것을
마시지 않으면 생수의 갈급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듣고 마시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평화로워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밭에서 이 세상 끝날에 밭에서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듯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은 이 세상에 함께 존재한다는 말이죠. 만약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모두 가라지가 밀이 된다는 뜻인데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남아있게 되고 이 가라지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한데 묶여서 태워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 13장 이 41절에 가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자와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뿐만 아니죠. 49절에 가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까지 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5장 32절에 34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하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더 나아가서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엄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느냐 죽느냐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를 막 농담 따먹기 식으로 말하고 그냥 적당히 말하고 그래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분별이 되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 이 일을 내가 실패하면 영원히 패망한다, 이 일을 내가 성공해야만이 산다, 이런 분명한 엄한 경계선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되는 때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편에 서 있습니까? 멸망받을 자의 편에 아직도 서 있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이고 멸망받는 사람은 다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듯이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곳에 따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같은 세상에 거하듯이 같은 집안에 거할 수 있고 이 선과 악은 모두 함께 공존합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도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민한 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거해서 두 마음이 언제나 싸우며 투쟁한다고 로마서 7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 중에 성령의 소욕이 이길 때 우리는 다윗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인물이 될 수 있지만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때 우리는 가룟 유다나 배신자들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과 같이 이 사특한 자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선이나 악 중에서 어느 하나는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늘 조심해야 된다는. 왜? 악은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순식간에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고 찾아오기 때문에 두 가지의 덕목 중에서 우리가 선택과 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선하게도 살 수 있고 악하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거철이 내년이면 다가오는데 누구를 우리가 선택해 주느냐에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민주당을 많이 찍어주면 그들은 지금같이 독주를 계속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야당을 찍어주게 되면 야당이 숫자가 많아지면 독주가 막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선택에 따라서 그 나라의 앞길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앞길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뽑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요, 착각하면서 뽑아놨는데 그가 하는 일은 악한 일을 계속 하게 될 때 결국은 그 폭정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르게 분별해서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올바른 사람을 뽑게 될 때 자기가 누리게 될 축복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선택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선택하고 때로는 5년마다 대통령을 뽑을 땐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선택을 하는데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누가 뽑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벌써 천국이 가기로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단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피곤한 가운데서 믿음만 있지 않다면,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피곤하다고 짜증내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막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면 그건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마음으로 쉽게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보고 그 일을 결단할 때는, 어떤 결단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하나님 앞에 물어서 결단하게 될 때 돌을 두들겨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런 건너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이 되면 이런 일을 분별할 때 너무너무 쉽게 분별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그물의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물은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먹는 고기, 먹을 수 없는 고기가 함께 잡혀 들어와요. 함께 잡혀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잡혀 들어온 고기를 주인은 뭐냐면 선택을 합니다. 이 고기는 못 먹겠네 해서 버리게 되고, 이 고기는 맛있는 음식이 되겠네 해서 이렇게 구별하는 것처럼 그물은 좋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화려한 교회, 큰 지어진 교회는 주님이 계신 것 같고, 이 오두막집 같은 교회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매우 위험한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큰 교회는 많은 사람이 구원함을 받은 것 같고 적은 교회는 구원함이 없는 것 같은 여러분이 생각이 든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적느냐, 사람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모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겉만 보고 사람들이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큰 건물에다 큰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면 그 사람 위대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만 또 못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천국 가는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연예인은 나올 때는 막 관장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나면 에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보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대통령이나 연예인이나 그 누구도 별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정상적인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밭이 문제. 우리가 아예 막 개떡 같은 소리를 해도 찰떡같이 들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거칠게 여러분에게 표현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이 마음이 넓고 이 좋은 밭이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풍요롭게 받아들여질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거칠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도 마음이 거칠어지면 그 말씀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전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다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의 탓만 하잖아요. 자기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자기 탓을 해야 돼. 왜? 그렇게 많이 들려줬어도 내가 믿지 못한 것을 가슴치고 통회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 사람이 복음을 되게 바르게 전해주지 않고 좋게 전해주지 않은, 아무리 바르게 전해줘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다수의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 분명히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아주 흉악한 죄인 소수만이 지옥에 갈 것이라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설마 내가 다수의 구원받는 자 속에 있지 않겠느냐고 안일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수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멸망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몇 사람이 불심판을 피했습니다. 단 3사람입니다. 그 외 모든 사람은 그 심판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다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이 성경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멸망의 길을 지금 미어지도록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좁은 길은 극히 작은 수의 사람들만 걸어가고 있습니다. 15억이 넘는 중국, 12억이 넘는 인도, 이 교도들을 보십시오. 구라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점점 무지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라파의 수많은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어요. 미국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하지만 지금은 크리스찬이 적어지고 있어요. 많이 타락해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수지가 늘어나고 있어요. 타락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향할 때 이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할 겁니다. 우리 개인과 지구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죽음이 우리 앞에 밀려오고 있어요. 죽음이. 그런데 아직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든지, 죽음은 어떻게 될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올바른 고백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어떤 죽음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환경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 할렐루야. 그 약속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타락하여 멸망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을 착각하다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알곡과 가라지를 둘 다 모두 주인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관심의 은총이 똑같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마치 선인과 악인이 모두에게 똑같이 햇빛과 이 촉촉한 비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 알곡과 가라지 모두에게 동등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라지에 대한 주인의 그의 관심과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치게 될까 봐서 지금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은 심판하실 수 있지만 밀고 계시는 것은 기도하는 백성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못된 짓을 하는 저들을 심판을 미루고 계실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저들을 지금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것이지 저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요. 얼마나 많은 이 지도자들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주위에서 달라붙은 사람은 최순실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유익을 찾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 정부도 그렇고 하고 있잖아. 과거 정부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돼도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대통령 위에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도 목사 위에서 좌지우지하고 싶어서 목사님 틀렸어 맞았어 하고 목사 위에서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설교하는데도 전라도 사람 때문에 설교를 못하고 경상도 사람 때문에 설교를 못하고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웃기는 소리만 하다 끝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웃지 못할 표현을 할 때 가슴이 아파요. 어느 사이인가 이렇게 이 신앙도 전라도 경상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런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자기들의 생각에 좋은 대로만 들으려고 하니까 목회자에게 자꾸 압력을 넣으니까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올바른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남이나 마천동에서도 마천동 어느 교회도 60%가 전라도 사람이라 그래서 말을 못한다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우리가 몰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 어느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께서 알곡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라지를 알곡을 거둬들일 그때까지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똑같이 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자라게 하느냐는 이렇게 알곡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라지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석되어지지 않고 다 똑같이 주는데 니나 나나 똑같다면 교회가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저기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똑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교회 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사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가 아니죠.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똑같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말해야죠.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런 목사가 있고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무기만 해도 우리나라가 서너 번은 다 그 무기들이 쏘아지면 다 완전 폐허될 만한 무기들이 남북에 지금 쌓여 있어요. 남북에 쌓여 있는 무기만 해도 우리나라 전토가 서너 번은 다 이 폐허가 될 정도로 많은 무기가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누가 실수해가지고 잘못 버튼을 잘못 눌렀다가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내가 잘 사니까 내일도 계속 될 것이다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고 막 사람들이 치유의 역사가 많이 모이는 것 같아도 진짜 사람이 없으면 그것이 가식적인 일이었다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은 슬픈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많은 무리가 너무 늦게야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그들의 눈에 비늘을 씌워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와 눈이 어두워지면 진리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고개에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법 위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법이 교회 위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법 아래 살고 싶다면 대통령에 따라가고 법에 따라가셔야 하세요. 교회는 세상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초월해서 세상의 법 위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대통령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해요. 이 지구가 더 중요해요. 구별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하여 없어진다고 말해요. 성경.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겠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될 수 없는 것이에요. 비교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대통령도 비유 들고 설명하는 것은 성경을 여러분이 쉽게 깨닫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이 더 중요해 보이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법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얼핏 보면 멋져 보여.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놓는데 두 집이 다 멋있어 보여. 야, 멋있다. 아, 저 사람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고 텔레비전에 나오면 다 멋있어 보인대. 카메라로 찍으면 다 멋있어요. 멋없는 사람도 화장해가지고 카메라 찍으면, 카메라로 갖다 들어대면 다 멋있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보면서 아이고 별것도 아니네, 저 사람 대단한데. 우리가 가끔 이 큰 마트나 이 쇼핑센터에 가면 연예인들이 나와도 못 알아보는 연예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 텔레비전에 나올 때 포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지우고 간단하게 그냥 이 크림만 바르고 나오면 누군지 몰라. 거기에다 모자 들어 쓰지. 또 어떤 사람 거기다 선글라스까지 끼고 오지. 그러면 전혀 못 알아봐요. 그런 것처럼 자,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볼 때는 다 멋진 집을 진 것 같아. 뭐 권력의 자리에 조금 있으니까 뭐 지가 다 최고인 줄 알아. 그런데 그 자리에 내려와서, 여러분은 대통령 된 사람이 길거리에서 걸어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다리가 불러지고 한 사람 보면 야, 별것 아니라는 거 알게 될 것이. 우리 이제 가끔 리조트도 가다 보면 그 옛날에 대단한 사람들이 뭐 이 별을 막 5개씩 달고 다니는 사람도 나이가 드니까 휙쩍 넘어지고, 차 타고 와가지고 넘어지고 그냥 비실비실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사람들 태반이에요. 다 그래. 그런데 뭐 그들이 대단한 것 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 너무너무 멋있었는데 어느 날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한 집은 아무 끄떡없이 서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던 그 집이 태풍 앞에 완전 산산조각이 나고 무너져 버린다는. 마지막 심판 때도 이렇게 된다고 공고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초 위에, 잘못된 기초가 안전한 줄도 알고 사는데 기초가 안전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우리나라도 이 7.0 지진을 대비해서 지금 건물 진 지가 10년이 안 됐거든요. 그 전에 건물은 0.7 이상의 여기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져요. 그럼 얼마나 될까? 90% 이상이 내진 설계가 안 된 우리나라 건물들이 태반이에요. 한순간에 지진 안 하면 우리나라 건물의 90% 이상이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지금 잘 지어져 있으니까 멋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하면 그것이 좋아 보이는. 우리 눈이 어두우면 아이고 저거 좋아, 아이고 저렇게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이야. 축복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올바른 선택을 했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축복된 길을 가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2019년 마지막 주일 나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무너질 세상의 지식과 이단 사설이나 자신의 공적 위에 서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은 깨달음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금이 구원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좌우에 갈라선 양과 염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 놋과 제약의 도성같이 그 심판의 때 의인과 이 선인이, 악인은 반드시 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이 구분되고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것처럼 그때는 주인이 알고 그걸 모아 곡간해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린 것처럼 의인에게는 상급이 주어지지만 악인에게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 국무총리 또 되신 분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 전에 또 추천하신 분도 그렇고, 하여튼 놀라운 것은 이 위기 상황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더라고요. 세우셔요. 너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새롭게 지금 추천되어 있는 분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교회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는 보면서, 목사는 그런 걸 보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백성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고 계시는구나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가 되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런 정말 정책이 어떤 사람인지나 좀 알고 따르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냥 들려오는 이 SNS나 막 이런 거에 의해서 그냥 현혹돼 가지고 누가 좋네 마네 막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나라를 이끌어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을 줄 사람인지 아닌지도 좀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주인은 알곡을 모아서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인은 의인을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노아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해 놓으셨냐면 구원하려고 방주를 예비하신 거예요.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예비해 두셨어요. 자,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예비했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예비하셨어요. 롯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셔요. 대한민국에 문제가 생겨서 심각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이렇게 보호하는 손길을 통해서 인도하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이것은 악인과 의인이 극적인 차이입니다. 궁극적인 주인은 악인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도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관심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말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하면 돼? 힘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돼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순식간에 우리가 주의하는 순간에 우리의 역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위험한 일을 하신 분들일수록 뭐가 만일 경험하냐면, 위험한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위험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그래요. 왜?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인이 내 곁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 앞에 엎드러질 때 그 심판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완전히 보호한 캡슐 안에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증거하기를 구원과 멸망 사이에 큰 구렁이 있다는 거예요. 능구렁이가 아니라 구렁, 이렇게 구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구렁은 고정되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구렁이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구렁이 아니라 딱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그 구렁에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는 것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고 지옥에서 천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렁이 아니라, 그 구렁은 천국에 있는 사람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는 사람 지옥에 있지 오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은 안 보이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 천국은 보인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스러움을 당하면서 천국에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평생 뭐하게 하려고? 후회하게 하려고. 놀라운 것이에요. 천국에서 지옥을 보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옛날에 우리 남편이었네, 옛날에 우리 아내였네, 저 사람 옛날에 육체로 내가 살 때 내 자식이었는데 구별은 되는데, 그럼 얼마나 천국에 있어도 천국에 사는 것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보여야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이는데 지옥에서는 천국의 삶이 보여요. 그래서 이 부자가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이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우리 고향에 가서, 내가 살던 세상에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안 올 겁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그곳에서 지금도 이렇게 하영교회 목사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와서 말해도 듣지 않으리라. 지금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전도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나도 와서 사람이 전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잘하셔야 돼. 지금 믿지 않으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종훈이가 왔는데 우리 종훈이에게도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내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밥 잘 먹고 내일 아침에 죽는 사람이 수십만이니까. 오늘 잘 놀다가 내일 만나 하고 갔는데 만나지 못한 사람이 수십만이에요. 내일을 만날 수 없어요.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요. 예수님은 또 하나 위험한 거,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라도 오시면 내가 영접 안 했는데 예수님을 만날 곳,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끝날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떠났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떠났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왕권이 계속 되어질 건데 그 왕권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왕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영원히 왕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성령이 떠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도 끝장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딱 하나 있어요. 이게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 외에는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단한 잘못을 범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는데 한 가지 딱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하나님이 판단하신 큰 죄예요. 할렐루야. 나머지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이 되는 죄예요. 용서. 우리가 잘못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만 안 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죄는 영원토록 심판받을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의 반석 위에다 딱 세우고 2019년을 넘기고 2002년도 성장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금년을 나는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있는지 구원받지 못할 자리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쉽게 여러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돼 주시고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내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세계 속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면서 2019년을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